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할 때, 지난 시간에 믿음이 성장할 때 첫 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바라볼 때는요, 그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다 자기 믿음이 사실은 다 좋은 줄 알아요. 그 단편적인 예가,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시면 정말 잘할 텐데 왜 나 복 안 주세요? 이런 태도예요. 자기를 잘 모르는 거죠. 나한테 복 안 주시면 하나님만 손해예요. 나 복 주셔야지 하나님한테 굉장히 유익될걸요. 빨리 복 주세요. 대부분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너희는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 너의 가치관을 한번 살펴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나의 믿음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곧 그의 행동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사실 좋은 믿음이 아니고요. 세상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내 자신의 생각으로 갖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느 목사님의 그 고백이죠. 저랑 가까운 목사님의 고백인데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자기가 그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교회 학교에서 이제 무슨 문학의 밤인가 그거 준비하느라고 주일날에도 이렇게 굉장히 바빴대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막 북적북적 그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사모님이 딱 오시더니 그 사모님의 이제 아들이죠. 그 아들아이에게는,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빨리 학원 가야지. 내일부터 시험이잖아. 그래서 걔는 뽑아서 보내고 너희들 열심히 수고한다 하고 들어갔대요. 거기에 그 사모님의 가치관이 나오고 그 행동이 그 사람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 다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잘못된 어떠한 그 가치관이 그들에게 금방 주입되면서 우리는 지금 공부해야 할, 학원 가야 할 시간에 엉뚱한 거 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 일로 인해서 교회를 상당수가 안 나오게 됐대요. 그런 얘기를 경험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아마 교회에서는 믿음 엄청 좋다고 다들 그렇게 인정을 하고, 본인도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가치관, 그런 게 그 사람이 결국 어떤 사람이냐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그 믿음을 키우시려고 그 가치관을, 그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그 가치관이 바뀔 때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계를 맞닥뜨리게 하셔요. 한계.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학교가 전부인 줄 알고 막 달려가다가 학교로 인해서 어떤 한계를 만나게 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이게 아니구나. 그때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그 실패, 한계를 만나게 하시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구의 한계를 보았죠?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정리하겠다 하면서 그물을 막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이제 배를 타시고 좀 나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모든 자신의 가치관과 경험과 자기의 생각들이 다 깨지는 순간이죠.
그리고 나서 엄청난 그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물고기가 2배 가득히 잠길 정도로 그렇게 잡히는 것을 보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참으로 그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나와지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한계 상황, 지금 한계 상황에 와, 나 진짜 한계 상황이다 이렇게 맞닥뜨린 분들이 계신다면, 와, 나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 숨막힌다, 나 정말 피곤하다, 이런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한번 마음 활짝 열고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시려고 결국 우리의 한계 상황을 야 이제 끝이다 이 맞닥뜨리게 만드시거든요. 그럼 가치관이 변화되는데, 그 한계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때는, 제가 표현으로는 어떤 한계 상황, 실패 간단하게 말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는 큰 시련이고 연단이고 환난이고 또 훈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오늘 보니까 시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시험.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가 늘 이제 그 말씀드리는 것처럼 환난, 연단, 어떤 테스트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한 군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그 이제 시험 당할 때 그 하나님께 시험 당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야고보서 1장인가요? 그 말씀이 돼 있습니다. 떠 있네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기도 쓰이고 저기도 쓰였는데 그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쓰이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사탄 마귀가 나에게 갖다주는 어떠한 죄의 대가입니다. 죄짓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심에 이끌려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대가가 내 삶에 있게 돼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내가 욕심에 이끌려서 아주 무절제한 소비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빚이 많이 쌓이겠죠. 그 빚으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죄진 거죠.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내가 지금 내 스스로 치르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자기의 삶을 고칠 것이지,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줬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본인들이 어떤 것들은 알아요. 내가 이거 잘못해서 나한테 이렇게 왔다, 알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서 내가 이 삶의 모습은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나 힘들게 하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연단, 훈련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경은 이것도 시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허락하여 주시는 까닭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게 있으세요. 제가 이 마이크를 쓸 때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어떤 물건을 살 때 여러분들이 다 기대치가 있어요. 내가 저 물건을 사면 이 정도의 어떤 내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정도의 어떠한 성능은 나타내 줄 것이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가격을 주고 그 물건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비싼 것을 주고 그 물건을 사고, 어떤 거는 그보다 훨씬 쌈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건 잘못 샀다 하는 까닭은, 내 기대치에 그것이 부응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내 기대치 이상을 얻게 되었을 때 내가 기뻐하거나 그런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지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여러분들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기대,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우리를 통해 뭐죠? 예비하신 일, 널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가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다 그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대한 만큼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셨을 때는 기대가 크셨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을 보니까 기대치 이하야. 그래서 굉장히 실망하시면서 그를 버릴 수밖에 없죠. 어떤 물건이 기대한 만큼 안 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어떤 물건을 아주 기대하면서 샀는데 얼마 안 돼서 버려버렸어요. 전혀 그 광고에서 나온 기능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못 쓰겠다 하고 그저 버려버렸는데, 그렇게 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기대를 충족하고 그 이상을 충족하시는 그런 복된 충성스러운 일꾼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이끄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내 삶을, 내 어떠한 인생을 영화롭게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귀영화를 주실 거야. 네, 맞아요.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끝인 줄 알고 이거 왜 안 주시지?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어떤 한계를 맞닥뜨리게 되면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이때 정도만 되면 나한테는 이런 어떤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까닭이, 결국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이, 그런 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대와 나의 기대가 다르니까 오해가 발생하고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지 않아요. 주셔요. 괜히 그럼 하나님이 안 주실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는, 여러분들의 목적은 부귀영화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세요. 특별히 어떤 마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믿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어요. 만일 인생의 목표가, 마지막이 이 땅의 부귀영화라면 하나님은 거기서 안 부르셔도 돼요. 왜? 갈대아 우르는 워낙 잘 사는 동네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 그리고 거기서 영향력 있는 유지 집안이 바로 아브라함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끝이, 목표가 우리의 부귀영화가 아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내셨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은 세상을 벗어나지 못해요. 세상 것에 온통 젖게 되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 있으면요,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이스라엘입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나가서 보면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뭐 많은데요. 지금은 지어놨으니까 그렇겠지만 그 옛날 아브라함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세상에서는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거기 있으라고 하시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있으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얼마나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커졌든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지 자기 독자 이삭까지 바칠 정도로 그 사랑이 더하였으며, 얼마나 가까웠던지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친구다, 아니 창조주가 피조물을 나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바로 그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가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 한번 볼까요? 야곱. 여러분, 야곱이 이 땅의 부귀영화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그 마지막 계획이라면, 야곱은 진작에 그 라반 삼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루었지요. 얼마나 재산이 많아요. 성경에도 야곱의 업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 야곱의 부요함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끄시는데, 야곱이 오다가 야복강에서 그 한계 상황을 만나고 다 바뀌죠. 가치관이 다 생각이 바뀌죠. 그래서 그전에는 재산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이 땅의 물질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다 짐승이고 뭐고 앞으로 다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있다가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믿음이 일치월장 성장되어져서 그 모든 것 앞에 자기가 섭니다. 자기가 서요. 네. 나 이런 거 내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면서 그가 이제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의 평생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려고 참 그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요셉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베냐민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잃으면 잃겠다, 내가 잃으면 잃겠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족장 야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잘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믿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여러 가지 훈련의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참 구분짓기가 어려워요. 요거는 하나님의 훈련이네, 요거는 사탄 마귀의 공격이네.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탄 마귀가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볼 때도 여러분, 이게 사탄 마귀 공격이다,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다, 참 어떻게 보면 구분이 안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됐던지 저렇게 됐던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한계 상황, 나의 시련, 고통, 괴로움을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곧 그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내 죄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에 왔든지,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테스트하는 어떤 한계적 상황이 됐든지, 여러분들이 거기서 믿을 것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 선한 길로 이끄신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두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됐다면, 나 이제 죽는 거 아니야, 나 이제 망하는 거 아니야, 나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거 욕심 때문에 나에게 온 어떠한 죄의 대가인 거는 틀림없어, 그럼 나 이제 끝났네. 얼마나 무서워요.
이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그 사탄의 공격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그래, 내가 지금 실패했지만 이것조차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이걸 선으로 나를 바꾸실 거야. 할렐루야. 베드로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3번 부인했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그 뒤에 더 베드로는 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것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부귀영화에 초점을 맞추면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전부 자꾸 재산이 날아가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시려는, 나를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을 더 믿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찬양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욥기 42장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42장 5절. 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의 믿음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듣기만 하다가 본대잖아요. 욥의 믿음이 나아졌습니까? 퇴보했습니까? 나아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욥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10명 다 죽고, 그리고 자기조차도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욥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주무시지 마시고 깨시길 축복합니다. 네, 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어요. 우리가 이것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니 욥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 아니야? 근데 왜 저렇게 됐대? 아니 모르지, 뒤에서 꿍꿍이 짓이 있어가지고 다 죄지면서 저렇게 된 모양이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냥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하여서 욥은 믿음이 더 자라게 되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일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아니 욥이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을 것을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상상이나 해봤겠느냐고요? 전혀 아니죠.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 삶에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일, 말도 안 되는 일. 어떻게 내가 이런 일에 걸려들지? 막 이런 거.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부류의 일들만 일어납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저 권사님은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왜 삶에 저렇게 연단이 많아요? 저기 훈련이 많아요? 사실은 믿음이 안 좋은가 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나는 이렇게 편안하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데 저 권사님이 날 늘 기도 좀 하라고 그러고 말씀 좀 보라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편안한데 저 권사님은 저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 보니까 사실은 내 믿음이 더 좋고 저 권사님은 별로 믿음이 안 좋은 거죠. 저한테 그렇게 유도 질문하는 거예요. 유도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자,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 참 보세요. 보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사람 수준에 맞는 테스트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수준에 맞는 테스트. 여러분, 대학생과 초등학생이 같은 시험 문제를 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초등학생은 1 더하기 1이 나오겠지만 대학생은 훨씬 더 어려운 그런 공식을 푸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수준이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저 권사의 믿음이 너무 좋아. 저 권사의 사랑이 너무 좋아. 지금 그것을 보면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은 상상을 못할 정도로 너무 좋은데 그의 믿음이 더 커지기 위하여서, 그의 사랑이 더 커지기 위하여서는 그에 합당한 훈련을 시켜줘야 그게 자라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국가대표가 어떤 훈련을 해야 그 실력이, 그 능력이 더 자라나게 될까요? 동네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훈련해서는 그게 자라나질 않아요. 얼마나 더 힘들게 훈련을 해야 그것이 그 실력과 그 능력이 자라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테스트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 훈련을 볼 때는 아우, 저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없길래 저렇게 힘든 훈련을 받아?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이 실력이 훨씬 더 뛰어나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 훨씬 더 대단하니까 그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느끼기도 참 안타까운 분이 계세요. 참 어렵겠다, 힘들겠다. 근데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런 어려움이 있는지, 저렇게 그런 힘듦이 계속 오는지 아무도 몰라. 그거는 하나님만 아셔. 욥이 이렇게 당하는 거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욥이 그랬듯이 입을 다물어야 돼. 거기에 대해서 원망, 불평, 막 또 비아냥, 서로 비교평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 보면서, 그러나 저는 이 생각은 있어요. 저 사람의 믿음이 참 크구나. 할렐루야. 저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참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저런 어려움이 있지, 저런 연단이 있지. 그런 연단 믿음 없는 사람이 당하면요, 하나님 훅 떠나요. 어휴, 나 교회 한번 나갔다가 이런 일 벌어졌어. 나는 전에 불교가 맞는 것 같아. 그러고 간다니까요. 많이 갔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작은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시험 당했는데 여러분이 감당할 시험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능히 이길 줄 알고 하나님이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기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미쁘사. 다 여러분들 잘하셔서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그 어떤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이 다 담겨서 표현된 말씀이 미쁘사.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어렵지만 나 이제 끝이구나, 죽는구나. 그래도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피할 길을 주세요. 어떻게 또 살게 하세요. 어떻게 또 이기게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저런 시련 당하고 싶지 않아요. 저런 시험 당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싫어요. 아니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절대 없어요. 근데 그게 있어야 실력이 늘어나는 것처럼, 그 시험 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실력이 있겠어요? 그런 시험들을 통해서 다 실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시험을 안 봤으면 여러분 그 초등학교 졸업해도 구구단 모르는 사람 아주 엄청 많을 거고요. 그 글을 못 읽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시험을 봤으니까 그걸 내가 알게 된 거지. 실력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포기하는 게 그게 사랑이 없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때까지는 하나님 우리를 계속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통과해야 돼요. 그거 통과해야 돼요. 그거 통과 못하면요 같은 수준의 시험이 계속 옵니다. 같은 수준의 시험이 계속 와요.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 면허시험 다 보잖아요. 뭐 70점, 80점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통과 못하면 아우 수입인지 많이 붙이셨네요. 그냥 오늘 드릴게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 넘어야 돼요. 매번 똑같은 시험을 매번 봐야 돼요. 그 통과할 때까지는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통과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때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때.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그 말씀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불평 원망 나오지 않아요. 불평 원망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불평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렇게 여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끝까지 믿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을 만났더라도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통과하는 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그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치관이 달라질 때 내가 한계 상황을 만날 때예요. 그 한계 상황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힘듦입니다. 나는 어려움이고요. 훈련이고 시련입니다. 연단이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까닭은 하나님의 목적, 곧 그 나의 목적,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통해서 반드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것이 더 커가고 성장하고 밀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주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감당할 시험만 주셨어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크다고 하나님이 여기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큰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왜?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나 도무지 못 이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또 피할 길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대로 하나님 믿고 감사하면서 가면요 그 일 해결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통과되어지고 여러분들은 그 통과된 수준에 맞게 좋은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37장 찬송 드리고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손해만 있고 물질적 어려움만 있지?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일만 생기지? 여러분, 그 부귀영화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더 믿는 것,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크다 여기셔서 감당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기에 그 정도 수준의 테스트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무거워서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 피할 길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신 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허락되어진 테스트 통과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복된 그 은혜 가운데 더욱 깊이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두 손 들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험 동안 능히 이길 줄로 믿사오니 주여 믿음 붙들어 주시고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여기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크다 여기셔서 아버지, 이 정도의
아버지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 나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고 계시기에 아버지 우리가 힘을 내어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나 달려갑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반드시 통과하고 그 꼬린 지점 결승선상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십니다. 너무 무거워서 지쳐 무거워 힘들어 쓰러질 때 하나님은 그 짐을 불쌍히 여겨 대신 져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 통과하면 이 결승전 통과하면 아버지 꼬린 지점 들어가면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면 또 시험 봐야 됩니다. 중간에 힘들다고 내려놓으면 또 시험 봐야 됩니다. 또 시험 봐야 됩니다. 또 시험 봐야 됩니다. 아버지 인내함을 주옵소서. 믿음의 인내를 주옵소서.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하며 나아갑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이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여러 가지 시련들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기고 감사하며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끝까지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그 결승선상 통과하여 상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지금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주님을 믿으며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청년, 청소년, 우리 어린이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그 꼬린 지점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아버지 그 예비하신 놀라운 상의 주인공들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심이 오늘 다시금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